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어 고통과 슬픔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행위를 샅샅이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극단적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 유다를 돌보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40절에서 47절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여정을 면밀하게 수색하듯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행위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과거 약한 행위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사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철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자라 권고함으로 간곡히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변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만이 살기름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는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도움을 베푸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유다의 고통에 대해 중보적 입장에서 대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사정없이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과 범죄한 유다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셔서 혐오스러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고귀한 정체성과 주인은 물론 시온의 빛나는 영광마저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충격적이고 과감한 표현을 통해 공동체의 절박함을 토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쓰레기와 폐물같이 되자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다라고 하며 조롱당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유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지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 앞에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8절에서 51절은 슬픔과 흐르는 눈물입니다. 끔찍한 파멸 앞에 여성들의 현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선지자는 사명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처절하게 슬퍼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아파하며 우는 모습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이 아닌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감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졌던 겁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처절한 현실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아픔과 슬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조국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고통과 눈물로 끌어안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조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걸까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 눈물이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이제 기댈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밖에는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2절에서 54절은 나의 원수들의 핍박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이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묘사합니다.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 대로 고백하며 이유 없는 공격으로 인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유 없이란 표현은 유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을 당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잔혹하게 공격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다를 짓밟고 학살하고 겁탈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후서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탈출도 시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이제 죽었구나라고 한 탄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이제 살았구나라는 탄성을 자아낼 것임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미련 없이 남김없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용서의 날과 용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돌아갑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